큐티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4일 목요일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의 제목은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해요예요.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8절 12절이에요. 이 두 절 말씀을 우리를 대표하여 김은호 친구가 읽어드려요.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그 때문에 저는 모욕만 당했습니다. 백성은 하루 종일 저를 비웃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을 살피십니다. 제 사정을 여호와께 말씀드렸으니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셔서 그 모습을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이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하루에 사온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선지자의 역할,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잘 전했어요. 이 당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복의 말씀보다는 쓴 심판의 말씀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만큼 유다 백성의 그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또 하나님과 관계 맺어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었겠죠. 이런 예레미야를 당시의 유다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비웃고 나쁜 말도 하고 더 나아가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략도 겪었어요. 이때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자기의 태어난 날까지도 저주할 정도로 힘든 모습이 이 예레미야서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엎드려 기도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결해 주셔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맡은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용감하게 전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때도 있고 또 심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오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12절 중반에 보면은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을 살피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붙잡길 바래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멋지게 생활하고 또
시시때때로 겪는 어려움들, 또 학교 공부나 숙제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가 당장에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멋진 QTI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질문이에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태어난 날까지 저주할 만큼 힘들 때 왜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이 질문의 답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만나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가 되겠죠. 다섯 손가락 묵상이에요. 함께 묵상한 내용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정리해봐요. 먼저 엄지손가락,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묵상해 보셨나요? 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봤어요. 예레미야가 성경에는 예레미야 외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모세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바울도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니까요. 자, 두 번째, 검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지적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진행하다가 목사님도 그런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있으실 테고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막 잘하다가도 한 번씩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는 목사님 스스로 목사님 자신과의 어떤 그 싸움에서 겪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기보다는 쉽게 아이고야 이렇게 원망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모습을 오늘 묵상해 봤어요. 회개해야겠어요. 자, 세 번째, 중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인데요. 여러분은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얻었나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전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진리를 전하는 일이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리기 때문에 다 알 것 같고 진리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길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게 우리 주변의 모습이고 인류의 역사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건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까지 못 박히시게 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은 진리를 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번째, 약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요? 인데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며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오늘의 위로로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지 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일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좇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적절하게 나의 수준에 맞게끔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물론 걱정스러운 일들도 있지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겠다 하는 그런 위로와 다짐을 해봤어요. 자,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적용인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짐하고 결단한 그것을 정리해 보도록 해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부딪히는 그런 어려움들, 비웃음들 있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